존중의 날로 정하고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겠다 다짐하는 날이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그 자살 그것을 막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생명 존중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자살로 생명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 슬로건을 내걸고 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어서는 안 된다예요.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은 죄와 죽음이 끝났다는 증거고, 이제 모든 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꽃에 붙어질 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 생아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점점 시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지난주에 제가 19절부터 23절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러니까 19절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이 찾아온 사건이에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이 열제자가 있는 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곳에 도마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24절은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이제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오신 사건이 8일 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켜서 끝나는 날 만 7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첫날 주일날 저녁 때 오셨고, 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일날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오셔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똑같이 제자들에게 8일 후에 오셔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가야 되겠는가, 한번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강이 왜 이렇게 소중한가? 예수님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계속적으로 21절에서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서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말씀이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고, 평강이 뭐냐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샬롬, 평안, 평강, 평화라고. 이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요소예요. 핵심 요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와 희락, 평강.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가 평강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하나로 묶어주는 요소의 역할도 하는 것이 에베소서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화평, 삶 속에서 평화하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 있는 것을, 죄로 인해서 꺾여져 있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쁘고 즐겁고 평강이 넘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 기쁨이 있고 그 평강이 있어야만이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평안의 복음, 사망 권세 잡은 자들이 사탄의 종이 돼서 꼭꼭 묶여서 어쩔 줄 모르는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21절에서도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을 인간의 옷을 입고 오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는 거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누가 보냈느냐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죠.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22절에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힘있게, 능력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없이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재창조 행위로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이 사여질 것이다,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권위, 그 특권.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만 사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세례식을 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강과 성령 충만과 죄사함의 문제는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려고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임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3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을 충만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분이시라는 거죠.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돕는 자로, 중재자로 보내주실 것을 예수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를, 그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서 당신의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해졌습니다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제자 도마 그러면 될 것을 12제자 중에 하나, 디두모, 도마.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누누이 내가 죽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너무 처참하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임 장소로 다 모여들었었어요. 그때 도마만 유일하게 빠졌던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그 비난이 컸겠습니까? 예수 공동체에서 도망쳤다, 비겁한 자다, 비난을 받고 갖은 말들이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격도 없다, 어떻게 그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도마는 꼭 그렇지만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할 때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충성심을 말하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했을 때도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그러셔요. 그래요. 그렇게 또 어리석은 말도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시죠. 그랬던 도마입니다. 도마는 얼마나 낙심되어서 혼자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싶었겠죠. 혼자 있고 싶어한 성격도 있잖아요.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또 모임 가운데 와서 막 수다 떨면서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혼자 운둔하면서 혼자 박혀가지고 조용한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도마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싶더라고요. 물론 이제는 이게 별명이 디두모라고 붙어 있거든요. 아람어로 디두모스라는 것은 쌍둥이라는 그 뜻도 있지만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뜨거운 열정도 있었지만 그 육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베드로처럼 홈런도 쳤는데 또 그 영적인 부분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결론은 그 자리에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면 25절에 다른 제자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주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믿지 않겠다, 이렇게 듣고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알잖아요. 그 당시는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쳤을 때예요. 예수님 부활한 것은 영만 살았다, 어쩌면 도마가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이것은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또 들려주는 교훈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성경 말씀을 기초만 안다면, 사도신경만 바로 안다면 이 잔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빠져요? 말씀을 몰라서예요.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늘 상고했다 그랬거든요. 도마는 마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영적인 부활한 것은 어떻게 하면 믿어줄 수도 있지만 육신적으로 부활을 하셨다? 분명히 운명하신 걸 받고 분명히 묻었는데 그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더 확실하게
그거를 믿고 싶은 심정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 도마가 그 일주일 전에 8일 전에 갔을 때, 일주일 전에 갔을 때 도마가 없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피값으로 산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6절에 도마가 말한 이대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도마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 도마처럼 낙심해서 소망이 없는 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 아파하는 자, 쓸쓸해 있는 자, 고독한 자, 병들어 있는 자, 낙심되어 있는 자, 그들을 주님은 오늘도 찾으시고 계십니다.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27절에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셔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했던 말이요.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내가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이렇게 해야만 믿겠다 한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도마가 했던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도마야,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넣어봤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완악한 마음이, 완강한 마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눈 녹듯이 녹아내렸겠죠. 사르르니 녹아내리니까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에 대한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 요한복음에서는 계속적으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지 못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걸 보고도 믿지 못해요. 또 소경이 고침을 받아요. 9장에서도 소경은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음을 갖지 못해요.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본 것으로, 개인적인 경험으로, 체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신 그분, 우리는 그 말씀을 늘 귀하게 여기고 따라가야 합니다. 도마가 어떤 자였냐면, 나는 직접 내가 만져보지 않고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결코 믿지 않겠다, 결단코 믿지 않겠다 그랬던 자가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니까 자기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이 고백이 소중한 고백입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제는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돼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거죠. 지금 밖에 나가 보십시오. 죽었던 것 같은
그 풀밭에서도 제비꽃이 피어나고 민들레꽃이 피어나고 죽었던 가지에서도 그 잎이 나고 우미 트고 꽃이 피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로 부활신앙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보고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 양심의 법을 가지고 판단하게 하십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어리석은 자죠.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할 수가 있습니까? 사계절이 어떻게 질서정연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사도 도마는 나의 주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인들의 특징은 도대체 믿어지지 않고 도대체 믿기 어려운 상황이 와도 말씀을 믿을 때 그래서 이브리서 기도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랬어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라는 거라고 했어요.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 어떤 것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 한 장 찍고 당신 이렇습니다 하면 우리는 막 완전히 믿음이고 뭐가 없잖아요.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그러나 기도한 중에 정말로 그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잔잔한 호수가 왔습니다. 그 평안이 있을 거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셔요.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요동치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딱 쓰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경험된 거, 우리 기독교는 신비로운 일들이 너무나 요즘도 많이 일어납니다. 왜 요즘 안 일어나죠? 우리가 말씀이 부재됐기 때문에, 말씀이 많이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지, 여전히 예수님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요즘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비한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어떤 개인적인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효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요즘도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서 아닌 것들은 잘라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나다나엘 역시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랬거든요. 나다나엘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1장에서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그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안 거죠. 인식한 거죠. 오늘 도마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넣어서 한번 다시 읽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에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대로 영만 부활한 게 아니라 육도 부활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니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신 그분 앞에서 취해야 될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을게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어요. 세례가 그거잖아요. 물에다 확 잠기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로는 쉬운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오늘날도 교인들은 많지만 실제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신앙을 가진 자, 불신앙 자, 보고 믿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대조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복되도다. 이것은 대조를 이루는데 보고 믿는 자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 믿지 못한 불신앙을 버려라예요. 그걸 촉구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예수님 우리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시고 생명의 빛이셔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촉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어떤 성경의 어떤 인물도 보다도 믿음의 수준이 우월히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부활의 주님을 보고 믿는 자들이 복된 것 같지만 예수님 부활 승천 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행하리라고 했어요. 더 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들이고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셔야 되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게 제일 어려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예요? 물질이, 핸드폰이 더 우상이지 않습니까? 주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제자는 교회에 나온 사람은 많지만 참 신자는 극히 드물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제자로 살겠다 결단은 하지만 정말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도마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했지만 그는 생명 바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도에 가서 순교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신 이 꽃과 같이 인간은 시들어서 죽어서 영원히 영벌로 가게 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평안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마리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철저하게 무익한 종으로서 아무것도 종은 권리가 없어요. 그분만 나타내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시선 집중, 예수께만, 오직 예수로만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었던 우리 사망 권세가 악노릇하고 참 자유가 없어서 두려움과 불안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속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늘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시대 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